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서 13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3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아내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오셨죠.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몇 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태 아이가 없는지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고 나이가 꽤 있는 나이 든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노아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내인 그 마노아의 아내는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고 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그 혹시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1장 2장에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천사가 늘 이렇게 아이를 늘 이렇게 낳는 여자들이 아니라 하필 아이 낳지 못하고 있는 그 마노아의 그 아내를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소식을 남편에게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가가지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마노아한테 가가지고 6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가서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고.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비의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비의적 현상. 천사나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침공했던 그 4대 열왕국.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식구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다 구출해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을 맞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죠. 멜기세덱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메시아시죠. 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죠. 그 가운데 한 분이 메시아시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죠. 나머지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여기서도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7절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첫째는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까, 마시지 말까.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까. 세 번째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셨죠?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성경에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일평생 선별된 사람. 성경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있죠. 세례요한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를 보고요. 또 오늘 본문에 삼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있죠. 바울도 넓은 의미에서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은 물론 결혼했어요. 사무엘은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참 경건하게 살았는지 나신이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인정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이한 인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의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요 아주 경건했대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사도들이 다 존경하는, 사도들이 그 야고보를 다 존경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가 모이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으로서 그 회의를 진행하죠. 사도들의 회의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힘을 써서 막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대요.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대요. 기도를 얼마나 힘써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나실인. 그리고 신약시대,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누가 나실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나실인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고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나실인. 얼마나 좋습니까?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드린 사람이에요. 몸. 여러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죄 짓는 데 사용하면 되겠어요? 더러운 말 하면 되겠어요? 이 성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신약시대 나시린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약시대의 나시린,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대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예수 믿는 사람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맥주, 와인 마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맥주 좋아한대요.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부정한 게 뭡니까? 여기서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것은 레위기 11장이에요. 족발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하는 짐승 먹을 수 있죠. 소, 양, 염소 이런 그 새김질하는 초식동물 먹을 수 있지만, 쪽발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라든지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하셨죠. 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제단에 참여하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제단에 참여해서 절하지 않았어도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제물을 먹으면 제단에 참여한 것 같다. 제물 먹으면 안 돼요. 모르고 먹었다. 모르고 먹은 건 상관없어요. 예?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면서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음식 가져올 때 있어요. 아침에 뭐 이렇게 음식 가져와요. 떡도 가져오고 뭘 가져왔나? 근데 그 집에 제사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 안 먹는 거예요. 돼지한테도 안 줬어요. 돼지한테도 주지 말라고. 그럼 돼지한테 주지 마라. 받긴 받지만, 예. 받긴 받고, 제가 제사 음식은 잘 먹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받긴 받아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 음식인지 아니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저 할머니께서 물어보지 말라고. 물어보지 마라. 제사 음식인지 아니지 물어보지 말 것. 성경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예.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잘 알지 못할 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 예. 모르고 먹는 건 괜찮아요. 모르고 먹는 건 괜찮으니까 먹고. 근데 그게 제사 음식이라는 거 알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먹게 되면 그 제단에 참여한 거와 같게 된다.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 먹으면 안 돼요. 피가 어쩔 수 없이 피를 먹게 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피라고 볼 수 없어요.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에 그 핏기가 있는 거, 그걸 피라고 안 그러죠. 그 피라고 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기도 고기에 그 핏기가 이렇게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피라고 안 그러고? 그 육즙이라 그래요, 육즙. 네. 육즙이라 그래요.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고기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핏물 올라오잖아요. 그걸 피라고 하지 않죠. 그 육즙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먹기 위해서 피를 먹는 거예요. 목적이 피를 먹기 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순대, 또 뭐 이 해장국에 들어가는 선지 같은 것들. 순대는 돼지피, 선지는 그 소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슴피 막 먹고, 예. 그거 불결합니다. 그 피에 너무나도 많은 그 미생물들, 세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네. 왜 피를, 성경에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피를 먹으려고 그래? 믿는 성도들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대 먹는 거 아닙니다. 그 선지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빼달라고 그러세요. 예. 빼고 먹는 거 괜찮아요. 빼고 먹는 거.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네. 그걸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순대 먹었다고 지옥 가고, 선지 먹었다고 지옥 가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데, 그거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면서 그걸 또 먹게 되면, 그게 내 양심에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이에요. 오늘날에도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믿는 성도가 먹기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왜 그런 걸 먹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굳이 먹어야 필요가 있나요? 뭐 뱀을 먹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개고기, 개고기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김현보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개고기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 먹으면 개예수라고 그러시면서, 아니 그 주인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는 개를 왜 잡아먹냐고 그렇게 가르치곤 하셨어요. 여하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 이 머리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요. 머리, 그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영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손가들 때문에 권위의 뼈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예,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예요. 여자의 머리카락. 또 15절, 그 11장 15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 쓰는 것을 대신하여, 아니,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그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예. 그게 자신에게 맞는 거예요. 남자에게 긴 머리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남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맞지 않아요. 남자가 입는 옷, 여자가 입는 옷, 다 구별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남자의 그 성격, 남자의 그 취향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여자의 그 취향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가정일을 잘하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고 가정일을 잘하고 그걸 좋아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힘든 일하고,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수 있죠. 말 못하는 아이인데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2살? 2살 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있는데, 인형, 여자 그 인형 있잖아요. 여자 인형하고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 장난감 로봇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떤 것을 잡느냐? 여자아이는 뭘 잡을까요? 여자아이는 한결같이 그 여자 인형을 잡아요. 그 남자한테 그거 보여주면 어떻게, 뭘 잡을까요? 말 못하는 아이, 2살짜리, 2살이에요. 2살 된 아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잡을까요? 그 자동차, 뭐 로봇, 이런 거 잡는 거예요. 그거 잡는 거예요. 이 여자 인형 잡지 않고.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성향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성향이에요. 내적 성향이에요. 그걸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 몸에 문신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몸에다 뭘 새기지 말라고.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자기 몸을 뭐 이렇게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비록 나중에 죽어서 썩어질 거지만 몸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새김질하지 않고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지킵니까? 오늘날 이 오순절 교회 이단이잖아요. 오순절 교회가 지키죠. 제7일 안 지켜라 그러고. 그래서 뭐 뱀장어 같은 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TV에 나와가지고 강의하신 분 누구죠?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나중에 이 오순절교에 나와가지고 장로교로 왔어요. 아세요? 장로교 신자가 됐어요. 그 이단에 나와가지고 다 먹어요. 지금은 삼겹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오징어 뭐 문어 다 먹어요. 예.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돼지고기는 너무 많이 먹고 그냥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먹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삼손은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나실인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여러 여자들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그 이방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먹고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닙니다. 다 먹었어요. 그리고 들릴라,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 비밀을 그냥 폭로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여자의 무릎 위에 얼굴을 대고 머리가 깎였잖아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죠.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삼손이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거쳐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 삼손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사들로 따지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까지 이어집니다. 삼손, 사무엘.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사직으로만 따지면 삼손이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그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다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말했더니 마노아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마노아의 기도.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하므로. 네. 태어날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마노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노아한테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자, 이거 보세요. 아니, 남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천사를 그럼 마노아한테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노아한테 보내주지 않으시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나요, 여자가? 밭에서. 예.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밭에 앉아 있을 때, 그 여자가 밭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참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들에서 일도 같이 하고, 모든 일에 충실하고 가정 일을 잘하는 그런 좋은 믿음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참 복이죠. 단사람 마노아가 좋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10절에 급히 달려가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다시 저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노아하고 둘이서 그냥 그 천사에게 가서 11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마노아가 말하기를 12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첫째 뭐예요?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 그 아이가 뭘 지켜야 됩니까? 또 그 아이가 해야 할 일 그 아이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있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처지면 안 돼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 나갈까봐 걱정해야 돼요, 회사가. 생각해보면 다 압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2024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생각해보면 다 나옵니다,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처지면 안 되겠죠. 우리 뭐 주의시키고 주의시키고 믿음을 할까 다 믿음을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예. 그건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고쳐야 돼요. 성격도 고쳐야 되고 태도도 고쳐야 되고 말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고쳐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노아가 좋은 거 지적했어요. 다른 건 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뱃속에 생겼는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해준 거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네 아내에게 말해준 거 첫째가 뭔가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뭔가요? 부정한 거 먹지 말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세 가지. 삼손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걸 지키지 않죠. 자기 힘만 믿고. 자기가 뭐 힘이 세계 최고잖아요. 삼손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지고 불량한 사람이 된 거죠. 불량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불량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믿음의 삼손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예, 그 여자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뺏어가신 거예요. 삼손에게 있는 힘을 뺏어가신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니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 하나님 그걸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다 뺏어 가세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